귀로 듣고 이러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실제로는 우리 눈이라 하는 거는 이제 보는 이 뭐예요? 눈을 통해서 볼 뿐이지. 눈이 없어도 보는 거는 이 눈이 아니에요. 듣는 것도 귀가 아니고, 귀가 없어도 듣고, 눈이 없어도 보고. 그래, 이제, 능엄경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 그럼 눈이 없으면 뭘로 본다고 도무지 본다 하나?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대주해 스님이 이거 정확히 설명을 해놨던 거 전번 주에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건 너무 중요해서 한번 넘어가자면은, 이 몸과 마음은 무엇으로 봅니까? 눈으로 봅니까? 아니면 귀로 봅니까? 코로 봅니까? 아니면 몸과 마음으로 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상을 보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볼 것이 없다. 다시 또 질문하기 여러 가지로 볼 것이 없다. 무엇을 봅니까? 그 답이 자기 성품으로 보니 무엇 때문인가? 자기 성품은 본디 맑고 깨끗하여 고요하니 곧 고요한 바탕에서 보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만약에 이제 성품으로 못 본다 하면은 뭐로 하면 그거에 때가 다 내 이제 업장이나 이런 게 이제 내 마음을 다 때가 있어가. 그리고 거울에 때가 없으면 저절로 싹 보이는 거.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본다는 걸 모르고 있다. 지금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귀로 듣기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이제 봄이 없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거는 가면서 한 마음이 거기 가서 머무르지. 예, 뭐 보는 바 없이 보고 들은 바 없이 듣는 거는 불가능. 그러고 내가 그 비유를 했는데 새가 그물에 앉으면은 이제 보들보들한 실에 이렇게 탁 그머지고 나면은 요거 넣으면 내가 죽는 줄 알고 못 넣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머지고 있다가 죽게 돼 있고. 고기가 이제 그물에 걸리면 후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걸려요. 그래도 그 그물에 걸리는 새도 허공에 있잖아요. 그 다음 그물에 걸리는 고기도 바다 속에 있어요. 그가 그물을 벗어났다 해도 그거가 그거잖아. 그렇죠? 그 허공이면 허공이지. 그러니까 그걸로 비유해보면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상자하고 앉았다 바깥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빗소리입니다. 그 중생이 경기에 걸려 있구나. 네. 그렇게 상자가 스님 뭔 소리 들립니까? 빗소리. 그럼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도 상자는 귀로 듣고 지금 그걸 이제 들음 없이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내 어떤 생각이나 이것이 이제 새가 그물 잡고 있는 것처럼 고기가 이제 그물에 끼인 것처럼 매우 말이 똑같잖아요. 매우 허공에 있고 매우 바다 속에 있는데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물에 걸려 있으니까. 그거 벗어나야 되지. 벗어난 뒤에도 하는 이야기 보면 다 똑같은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본다는 걸 자각을 못 하는 건데 분명히 이제 큰 스님이 우리 성품이 본다고 이제 설명을 해 주잖아요. 맑고 깨끗한 바탕은 형체가 없어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보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이건 뭐 비유로 설명해야지. 비유하자면은 밝은 거울 가운데 아무런 모습이 없더라도 온갖 모습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밝은 거울은 추하거나 아름다운 것을 분별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거울에 때만 없으면 그냥 뭐든지 이렇게 인연 따라가 비추어지기만 하면 다 거울 속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성품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한에는 이제 마음으로 보는 눈은 없는 거죠. 그래 아나열이 봉사에 눈으로 못 보지만은 뭐 연부제 전체를 요 손바닥에 요 좁쌀 보듯이 보는 거는 그 성품으로 보니까 그 천안이라고 천안통. 도를 배우는 사람이 시비 분별에 물들지 않고 허망한 생각이 나지 않아 내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지면 요게 이제 때지요.
마음이 사라지면 자연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니 이 맑고 깨끗해진 마음에서 보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뭐 이해가 되죠, 그죠? 뭐 이런 거 무차하게 뭐 굳이 다시 풀어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그대로 요 말 뜻 그대로. 그러므로 법구경에서는 온갖 시비 분별이 다 사라진 마지막 공, 텅 빈 마음에서 불꽃처럼 치열하게 끊임없이 벌어지는 인연들이 모두 선지식이다 라고 한다. 이거는 말하자면 이미 그물을 벗어난 뒤에는 바다에 파도 치고 있어도 우리가 그물을 벗어나기 전에는 파도가 다 번뇌가 되고 고통이 되는데, 그죠? 뭐 벗어나고 나면 파도 치는 것도 뭐 시원하잖아요. 그게 번뇌가 아니고 볼이죠. 그러니까는 막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전부 다가 실제로 거기 그 자리에서 볼 때는 선지식이라 하니까 그 한 단계가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그래 이제 전번 시간도 그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어떤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상태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상태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이르러야 되는지 이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뭐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 어떻게 내가 갈 것인가 그 위치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가야 되니까 그것까지. 그 전번 시간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전 얘기하다 보면 막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그 주제를 빼먹을 수가 많은데. 삼천포도 좋습니다. 빼먹을 수가 많은데 자꾸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 거라요. 이제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참선하려고 모였고 이미 이런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뛰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전번 시간도 그 얘기했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냥 뭐 부처님이 뭔지도 모르고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국나감 놀러 왔다가 저 문 한 번 열고 불상을 보고 이제 경의하는 마음으로 한번 합장하고 절 한번 보고만 가도 그 인연으로 성불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법학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근데 그 빗대가 얘기하면 우리가 소행한다 하면 하두를 한 번이라도 이제 내가 그거 재고 영상에도 보면 현성공안 올려놓은 것도 있고 우리가 뭐 그런 얘기는 컨셉한테 많이 들으니까 하두를 한 번이라도 내가 딱 진심으로 일념으로 이렇게 진실하게 드러내면은 딱 그거는 벌써 진짜 크게 출발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불심이 없어도 절 한 번 해도 성불한다는데 이거는 정말 이제 핵심의 길을 이제 나아가는 거지.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뭐 그거는 이제 거짓으로 우리가 이제 화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대의하에 대오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들어봤지요. 큰 의심하에 크게 깨닫는다 하는데 그 큰 의심을 뭐 그 큰 의심을 어떻게 내지? 의심도 크고 작은 게 있나요? 그리고 그걸 이제 경중으로 구분하면은 막 억지로 지어 짜가지고 막 그 강제로 의심을 하면 좀 그거 뭐야 크다 작다가 아니고 이제 좀 뭐 그 힘이 없는 의심이고 아무도 안 시킨데 내가 뭐 저절로 혼자 뭐 저절로 진실하게 의심이나 뭐 이거는 이제 좀 가짜 의심이 아니고 진짜 의심이라는 뜻이죠. 근데 참 진짜 우리가 의심을 해내면은 우리 이제 성가에서는 그래요. 참 의심을 큰 의심을 참으로 낼 수 있으면 일주일만 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진해보니까 일주일 만에 견성되던가요? 쥐어짜도 화두가 들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 생각해 볼 때는 물론 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정말 내가 이게 하면 벌써 이게 그물이 끊어지고 이게 대대가 끊어지고 내 정신만 오롯이 있어서 그 이제 이 잡념 하나 없고 이 정도 정신이라도 깨달았다 할 수가 없거든. 그건 그런 정신 상태에서는 정말 이제 큰 스님들의 하두 같은 거 조주 스님한테 이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해서 이게 도무지 뭔 소리지 한 개도 뭐 이거는 당장에 듣자마자고 막 은산철벽에 탁 갇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왜냐면 부처님 말씀과 반대되어 있어 있기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고 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완벽한 무념 속에 들어가서 의심 한 개만 딱 있으면 이 대의라고 큰 의심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산철벽이라 그래. 꼭 찍혀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요동도 못 하는 사람이 있다가 이제 그게 깨지면은 그 화두에 타파해가 조주스님 뜻에 개합했다는데 참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죠. 그거는 내가 참으로 진실하면 그렇게 화두를 드러낸다 이 말이고, 만약에 그렇게 못 들으면 어쩌노? 못 든다고 못 들면 그 앞에 또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앞에 방법은 이제 내처럼 쫙쫙 떠들면서 설명하는 데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지. 진짜 의심 해내면 이런 설명 같은 필요 없다고. 그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기준자 볼 때는 그 자꾸 손오공이에 비유한데, 오공이가 오음산에 갇혀 있을 때는 이제 벌만 받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이거 수행자라 할 수가 없고, 그 이제 500년 동안 이제 다섯 가지의 어떤 번뇌거든요. 우리가 분노, 탐심 막 이런 거를 쌓기는 시간이 500년이 걸리는 거. 그 500년을 걸려가지고 그 죄가 다 이제 형량을 다 하고 나오면 어쨌든 오음만이 밤해움 열쇠로 산장보사가 열어줘가지고 오음사에서 탈출을 벗어났다는 것이 이제 수행을 시작하게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그 수준이라고 봐야지. 처음에는 이제 오음산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서역으로 이제 그 가면서 여러 숱한 마을을 만나면서 이제 고생을 하며 가는 것도 수행하면서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일들인데, 그걸 가다 보면은 오공이가 이제 긴고화도 쓰고 그 말을 물리치고 이래 가다가 그 능운도락하는, 마지막에 능운도락하는 강을 만나가 무저선을 타고 갔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저선을 타고 건넜다는 것은 몸을 해탈했다는 뜻, 몸뚱아리에서는 해탈했다는 뜻. 몸뚱아리에서 해탈했다 하는 것은 이 대대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끊어졌다는 뜻인데, 그걸 건너가서 나면 이제 곧 부처님 뵙거든요. 그때는 부처님 뵙다 하는 걸 깨달았던 뜻과 같은 그 비유되는 건데, 그 능원도를 건넌 뒤에 이제 그 하두가 그 자리지 않나. 그때는 탁 바로 이제 이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탁 갇혀가지고 의심에만 완벽히, 그야말로 무념이지. 거의 이제 무념 상태에서 의심 하나만 갖고 알 수 없는 그것만 갖고 있다가 이제 깨닫게 되면은 조주 스님의 뜻에 기합한다 이거지. 그 낙처를 안다 이거지.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하두를 든다고 하는데, 솔직히 하두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그 지금 얘기하는 그 하두에 비춰가 얘기하면은 그 좀 뭐가 안 맞아져 버려요. 예, 그쯤 가야 그거 하두가 되는데, 내 하두가 그처럼 될 것처럼 생각하고 하다 보면 안 맞아지는데, 그게 안 맞아지기도 하고, 뭐 얘기하다 잊어버렸다. 예. 근데 이게 책 읽어야 되는데, 딴소리 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예, 몇 시간에 그래서 이제 사실 어려워요. 그래가 이제 하여튼 버뜩 지나가야 되니까 이제 체크해 놓은 거면.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이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보아내면은 훌륭하고, 내 마음으로 보아내면은 뭐 눈이 없어도 보고 귀가 없어도 들으니까 이건 아주 좋은 일이고, 물론 내 성품은 때가 끼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봐 그렇지, 못 보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귀로 통해가 들을 뿐이지 귀가 듣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능엄경에도 보면 아난이 눈이 본다고 주장을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반론하기를, 눈이 본다고 한다면은 죽은 사람도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보느냐고. 근데 반에만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 눈을 통해서 보는 거지. 보는 거는 우리 역시 예, 그렇게 깨끗하든 안 깨끗하든 맹내 마음이 본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그런 반야의 개성에서 반야라 하는 것은, 반야락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마하반약 할 때 이제 반야락 하면 지혜라는 뜻이기도 하고 한데, 반야는 아는 것이 없지만 어떤 일도 모르는 것이 없으며, 반야는 보는 것이 없지만 어떤 일도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런 이제 그 기절이 있어요. 그렇게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와 무를 보지 않는 것이 참 해탈이라고 하니, 유와 무를 보지 않는다가 무슨 뜻입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 어렵죠. 유와 무를 우리가 사실상 그거 유무가 없어야 된다 어쩐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이 보는 순간에 보는 걸 이걸 예를 들어 이 잔이라면은 이 잔을 보는 때 이 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잔이 없다는 생각을 못 하죠. 그리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한은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데 뭐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있는 것을 있는 거라 보는 한은 그걸 못 벗어나. 예, 안 그래요? 아까 그 빗소리도 없는 왜 상자는 빗소리입니다. 하여튼 중생이 경계에 이제 물들어 있구나. 이 꾸중을 하고. 그럼 그 선생님은 뭔 소리입니까? 밖에 들리는 소리 뭔 소리입니까? 그 빗소리다. 그래 유와 무를 보지 않는 것이 참 해탈이라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참 이 납득이 돼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 내가 그 개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게 어려운 얘기로도 들어놓는 거예요. 그 유와 무를 보지 않는 것이 참 해탈이다라고 하니 유와 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깨끗한 마음을 정득했을 때 이를 일러 유라 하고 그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얻었다는 생각 내지 않는 것을 일러 유를 보지 않는다고 한다. 생멸이 없고 머물러 집착할 것이 없는 마음을 얻고 생멸이 없다거나 머물러 집착할 것이 없다는 생각조차 내지 않는 것이 곧 무를 보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유와 무를 보지 않는다고 한다. 능엄경에 이르기를 직연에서 아는 것을 내세우면 이것이 곧 무명의 근본이요. 직연에서 보는 것이 없으면 이것이 열반이며 또한 해탈이다. 해탈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이해가 돼요? 하여튼 이해 들어놓는 거지 뭐. 아니 그리고 우리가 몰라도 뭐 들어놓으면 되는. 스님 이해가 됩니다. 야 훌륭하십니다. 그 어떤 것이 보는 바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는 바 없이 볼 수 있어야 보는 거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보는 바 없이 본다. 들은 바 없이 듣는다. 하는 바 없이 한다. 그게 됐던가요? 난 그거 아직 안 돼. 아직이 아니라. 안 돼. 근데 어쨌든 이해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이제 어떻게 나오면 어떤 것이 보는 바가 없는 것인가 했을 때 이제 대주회 스님은 어떻게 답을 하면 이거는 이해가 좀 할 만큼 쉬운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 및 온갖 경계를 보면서도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보지 않는 것과 같으니 곧 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해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안 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제 특히 남자나 여자 및 온갖 경계를 보면서도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 보기는 봤는데 좋다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버렸으니까 이게 본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온갖 경계를 대할 때 이를 일러 본다고 하겠지만 경계를 대하지 않을 때도 이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본다. 경계를 있을 때도 그렇고 없을 때도 그건 막 보는 겁니까? 없을 때도 본다. 우리 성품 거울은 그냥 없을 때도 그냥 비추고 있어. 아무것도 안 들어와도 그냥 비추고 있는 것처럼 사물을 대할 때는 보는 것이 있겠지만 사물을 대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는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사물을 대하고 대하지 않는 것을 논하는 게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보는 성품이 영원하므로 사물이 있을 때도 보고 사물이 없을 때도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사물에는 저절로 오고 감이 있더라도 보는 성품에는 오고 감이 없는 것이니 다른 모든 감각기관도 그러하다. 그 사물이 이게 뭐 있어야 본다. 있고 없고 상관없이 소리도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내 듣는 놈은 항상 듣고 있고 내 보는 놈은 항상 보고 있고 거울에 뭐가 들어와야 본다 하면 안 들어와도 거울은 항상 이렇게 비춰져 있는 거예요. 단지 내 거울에 때가 잔뜩 끼품하고 막 그게 못 본다는 것이. 그것만 걷어내면은 보인다는 것이. 그렇게 지금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사물을 대하고 대하지 않는 것을 논하는 게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보는 성품이 영원하므로 사물이 있을 때도 보고 사물이 없을 때도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사물에는 저절로 오고 감이 있더라도 보는 성품에는 오고 감이 없는 것이니 모든 관광기가 또 그러하다. 바로 사물을 볼 때 사물이 있습니까? 보되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바로 사물을 볼 때는 그 가운데 그 사물이 있습니까? 그 보되 이제 집착하지 않는다는 어쨌든 그 안에서 내가 마음이 가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뜻인데, 그래서 제가 또 뭐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뭐 그 그물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소리를 최고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바다 속에 있으면서 그물에 끼어 있고 허공에 있으면서 그물 잡고 있을 뿐이지, 그것만 놓으면은 뭐 참으로 부처님 되지는 않아도 상당히 이제 자유로운 거지. 근데 거기 그럼 그물을 놓을 수 있는 가장 요긴한 방법, 그건 뭐 물론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그물이 찢어져 없어지든지 녹아 없어지든지 안 그러면 내가 그물을 거머쥐고 있는 요 그물을 놓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그 무주라 하는 단어. 무주. 가서 머무르기 때문에. 보는 대로 가서 머물러 버리니까 그게 계속 그물이잖아요. 가서 머무는 순간에 또 그물을 거머쥐고 또 그물을 거머쥐고 또 엉키고 이래 버리는데, 머물지 않으면은 그냥 뭐 그물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 건강경영 응무소주 이생기심 가는 그 대목이잖아요. 그 대목이 굉장히 멋진. 그 이제 옛날에도 그 대목은 큰 어른들도 많이 썼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또 얘기하다 이쪽으로 빠지지만은 얘기하자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관계, 지금 우리 건강경을 막 그 번역되는 걸 많이 했잖아요. 한국 이게. 근데 한자가 문법이요. 뭐 회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에 간다. 이게 동사가 뒤에 나오고 목적어가 앞에 나오죠. 학교에 간다. 근데 한자나 영어는 항상 동사가 앞에 나와요. 간다 학교에. 영어도 그렇고. 그렇게 이게 문법이 거꾸로 우리하고는 반대인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번역된 걸 읽으면은 응당 머무는 바 없는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런 식으로 이게 번역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응당 머무는 바 없는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런 식으로. 좀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뭐 번역 이게 문맥을 또 모르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내가 이해하기가 힘들어. 인간이 뒤로 가야 돼. 응? 인간이 뒤로 가야 돼. 그렇죠. 그렇게 거꾸로 한자는 우리 거꾸로 해석하면 되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마음, 뭐야, 이생, 그렇게 기심이 첫 번째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생, 일어나서 소주, 머무는 바가 없도록 해라. 이 말이잖아요. 거꾸로 쫙 나가면. 되게 심리했어. 그렇죠. 이게 그 마음 가서 머무르지 않으면 되지. 머무르지 안 하는데 뭐 마음을 어떻게 내.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내가 그 발심을 하고 소화를 하고 기합을 하지.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기합이 돼요? 안 그래요? 그리고 번역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한 번 누가 잘못해버리면 그걸 잘못된 걸 아무도 찾아내지 못해. 맨날 그걸 배우고, 암만 외워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라. 암만 외워도 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렇지, 그렇지, 무주. 가서 머물지 말아라. 이 말이래.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기는 뭘 내. 의외네. 또 얘기하다 보니 그쪽으로 빠져. 근데 어쨌든 그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은, 건물에 벗어나려면은 가서 머물지 않아야 돼. 머물지 않으면 벗어나 버린 거야. 그리 내가 볼 때는 이제 오조스님, 육조스님한테 건강경을 이제 그 혼자만 놔두고 삭삭삭 끄면 법문을 해줬단 말이지. 근데 마음이 가서 머물지 않아야 돼. 이렇게 알아듣죠.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을 내라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깨달았잖아요. 바로 크게 깨닫잖아요. 크게 깨닫고 깜짝 놀래가 그 개성이 참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 본래 자성이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요 하는 그 있어요.
그 사자후가 너무너무 멋있는데 그 깨닫는 기연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 이제 어른들의 깨달은 거는 함부로 이제 논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마음이 가서 머물지 않으면은 최소한도 이 그물의 속박, 그렇게 대대의 속박, 이게 인연의 속박이에요. 인연이라 하는 거, 우리가 인연이라 하는 게 기한 옳은 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대목이 뭐냐면 인연이라 하는 게 가짜라는 사실. 이거는 잘 모르고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하도 인연 중심이기 때문에 인연이라 하는 게 가짜인 줄 알면 집착할 군데 한 군데도 없어. 인연이라 하는 게 전부 다 헛건데 뭐. 우리가 인연에 애착을 하지. 인연이 없으면 인연이 가짜인 줄 알면 인연이 영화 같은 줄 알면 집착할 데가 없어. 그러면 마음이 가서 머무를 데가 없어. 그러면 해탈하는 거지. 질문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묘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묘주라는 말도 있던데요. 네? 묘주. 묘주? 네, 스님들 그 법명으로도 사용하시고 하시던데 그건 어떤 의미로? 무주는 우리가 마음이 가서 머물지 말라고 어쨌든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내는데 묘주라 하면은 묘자를 썼을 때는 우리가 묘자를 썼을 때는 불교에서 항상 거의 최고의 마지막 최고의 단계를 쓸 때 쓰기 때문에 내가 설명할 만큼 재간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묘주라 하면 부처님이 머무르는 자리가 묘주라 해야 될 수준이지. 묘하다 할 때는 우리가 묘각이라 그러고 깨달음 또 등각이 있고 묘각이래야 끝이거든. 그렇게 묘각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 이제 중생심으로 풀이하면 묘한 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아니 우리는 막 이게 번뇌인데 그 왜 똑같은 빗소리인데 앞에는 그게 이제 가서 머무는 빗소리고 뒤에 빗소리는 머무는 그렇지 무주의 빗소리기도 하고 묘주의 빗소리가 왜냐면 그 소리가 났으니까 소리가 있는데 그 많이 머물렀다고 얘기하면 묘하게 머무르는 거지. 그건 부처돼야 알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이 내용을 가만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좀 쉽게 풀이하면은 가서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게 중심이래요. 가서 집착하지 마라 이거래. 근데 그거 좀 더 좀 멋있게 이제 포함내가 이야기하면 머무르지 말라고 그까지 그 머무르지 마라 해도 좀 어려워요, 그죠? 집착하지 마라 그럼 최고 쉽. 아니 마음에 가서 그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꼭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머물지 마라 하는 그 뜻이 또 딴 게 필요해서 그 머물지 마라는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하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도노는 무엇을 으뜸으로 삼고 무엇을 이제 참 뜻으로 삼으며 무엇을 바탕으로 삼고 무엇을 쓰임새로 삼습니까? 그리 이제 종지와 채용을 묻는 것. 도노는 우리가 이제 뭘로 깨닫는데 우리는 망념이 없는 무념을 으뜸으로 삼고 그게 종이래. 무념. 망념이 없는 건 무념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종이고 으뜸으로 삼고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지위로 삼는다. 그 이제 참 뜻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맑고 깨끗한 것을 바탕으로 삼고 채로 삼고 지혜를 쓰임새로 삼는다. 그 이제 도노의 이제 그 종지와 채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념을 으뜸으로 삼는다는 말씀은 어떤 생각이 없는 것을 무념으로 하시니 궁금합니다. 우리가 무념까지 무념이 뭐가 무념인지. 그런데 이제 여 스님은 어떻게 말씀해요? 무념이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무념은 우리 삿된 생각이 없으면 그걸 무념이다. 근데 참 극하면 또 뭐 어디까지가 삿된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바른 생각인지 이것도 참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요. 이제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무엇이 삿된 생각, 무엇이 바른 생각입니까? 그렇게 이제 유와 무를 분별하여 생각하는 것을 일러 삿된 생각이라 하고, 그리고 있다 없다 하면 전부 다 삿된 생각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 유와 무를 분별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일러 바른 생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과 악을 분별하여 생각하면 이 삿된 생각이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일러 바른 생각이라 한다. 즐겁다거나 괴롭다는 생각, 생겨난다거나 멸한다는 생각, 취하거나 버린다는 생각, 해를 입었다고 원망하거나 잘해준다고 가까이 하려는 생각, 사랑하거나 증오하는 마음, 이들 모두를 삿된 생각이라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상대적 개념으로 분별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일러 바른 생각이라 한다.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바른 생각은 오직 깨달음만 생각하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깨달음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깨달음은 임시로 내세운 개념일 뿐 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앞뒤 순서를 따라 차례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헛된 생각이 없다. 다만 이 헛된 생각이 없는 것, 이것을 일러 참 생각이라고 하니 깨달음은 생각할 바가 없기 때문이다. 생각할 바가 없다 하면 곧 어떤 곳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생각할 바가 없는 것이다. 위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무념들은 모두 인연을 따른 방편이니 임시로 내세운 개념일 뿐 모두 동일한 바탕이요 서로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어떤 곳에도 집착할 마음이 없음을 알면 곧 이것이 무념이니 무념을 얻을 때 저절로 해탈하는 것이다. 어떻게 부처님 삶을 실천해야 합니까? 집착하니까 이제 답이, 집착하는 어떤 삶도 살지 않는 것, 곧 이를 일러 부처님 삶이라 하고, 바른 삶이라고도 하며 거룩한 삶이라고도 하니, 이는 앞에서 말한 유와 무에 집착하지 않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 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같아. 그 이제 대율 오금 보살품에서 모든 성인은 중생의 삶을 따르지 않고 중생은 성인의 삶을 따르지 않는다. 이제 성인은 중생의 삶을 살지 않고 중생은 성인의 삶을 이제 본받지 않는다. 그렇게 그 어떤 것이 바른 견해입니까? 했을 때 보되 보는 바 없는 것, 이것을 일러 바른 견해라 한다. 그 지금 개수에 드시고 보는 바 없이 받는 이래 내면 돼요. 혹시 그래 하셨네요? 노력을 하려고. 아 그래요. 그렇지, 노력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보대 보는 바 없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되겠구만 뭐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지. 뭐 보는 바가 없는데 뭐 안 그래요? 어떤 것을 보되 보는 바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까? 온갖 경계를 볼 때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계속 집착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 곧 이를 일러 보되 보는 바가 없다고 한 것이다. 그 신신명에도 보면 성찬 스님이 단막 정의하면 통념면백이라고 그래요. 단지 미워하고 사랑하는 두 가지만 없으면 그 확 통한다 그랬어요. 그 여기도 자꾸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라. 그래 이제 그 집착하지 않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 그러면 된다. 뭐 간단하잖아. 그래요. 보되 보는 바가 없는 경계를 얻을 때 이를 부처님 눈이라고 하니 이를 놓아두고 다시 다른 부처님의 눈은 없다. 우리가 보되 보는 바가 없는 경계를 얻었으면 이 부처님 불안을 얻었다. 부처님 눈을 얻었다. 온갖 경계를 볼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곧 이를 일러 보는 바가 있다고 한다. 보는 바가 있는 것은 중생의 눈이라 하고 다시 다른 눈이 있어 중생의 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모든 관광객도 보는 바가 있으면 이 중생 눈, 부처 눈이 아니고. 오늘 다 모아갔다. 말이 많아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시간 다. 지혜로 쓰임새를 삼는다고 하면 어떤 것이 지혜가 됩니까? 온갖 성품이 공인 것을 알면 곧 해탈이요. 온갖 성품이 공이 아니라고 알면 해탈할 수 없는 것이니 이렇게 아는 것, 이를 일러 지혜라고 하고 또 삿된 법과 바른 법을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하며 또한 온갖 법의 바탕과 쓰임새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
온갖 성품이 공인 것이 바탕이요. 온갖 성품이 공인 줄 아는 것이 해탈이니 다시 여기서 의심하지 않는다면 곧 이를 일러 지혜로운 쓰임새라고 한다. 온갖 성품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와 무, 선과 악,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니 이를 일러 성품이 공하다고 공이라고 한 것이다. 이게 본래 이제 내가 도노 입도 요문에 52품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 이제 5개씩 해나가야 10시간만 끝나는데 이제 5분 남아지고 그래도 10번까지 이제 10번 남았어요. 이게 참 이것만 해도 1시간짜리인데 5개씩 하기에는 좀 버거워요. 이제 깨달음 도노의 길은 어디에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출발 어디서 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단바람일에서 들어간다. 아까 내 초반에 단바람에서 들어간다. 부처님께서 육바람이 보살 행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단바람일 하나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춰 깨달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육바람으로 다 이제 그게 완성돼야 우리가 부처가 되는데 이래 알고 있는데 단바람일만 하면은 도노에 들어간다니까. 이래 물으니까 이제 답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머지 5바람일이 모두 단바람일에서 생겨난 것임을 알지 못한다. 단바람일만 닦는다면 여기에 모든 육바람일이 갖추어진다. 우리가 모든 이치를 세울 때도 가장 높은 이치는 위에 있어서 모든 걸 끌어안을 수 있지만 밑에 이치는 위에 걸 못 끌어. 내가 전에 요 안에 영상에도 도하는 올려놓는데 보면 우리가 도는 맨 위에서가 도, 덕, 후 내 책에도 나와. 도가 없어지고 나면은 도실후, 그리고 도가 없어지는 시절이 되면은 도를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덕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덕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게 되면은 이제 인을 설명하는 것이고, 단계가 내려가는 거예요. 인을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예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단계 좀 내려가는데 예는 인을 알 수가 없고 덕을 알 수가 없는데 덕은 벌써 덕만 갖추면은 인과 예는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도를 알면은 그건 덕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바람일 또 보면 단바람일이 보시바람일이 최고 머리에 꼭대기 있기 때문에 단만 해내면은 나머지 싹 다 그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근데 단이 뭔 뜻이냐 하면은 무슨 인연으로 단바람일까 합니까? 단의 의미는 보시라 하는 것인데 보시의 뜻이 뭐예요? 보시란 게 뭔 뜻이에요? 인에게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마음. 맞아, 참 멋이지. 근데 인에게 준다 하면은 뭔가 이제 줄 대상이 있고 내가 주는 상대가 있고 내가 내 걸 이제 준다는 게 있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보시는 보시인데 이거는 베푸는 게 되긴 돼도 이거는 이게 참 보시가 단은 아니래. 이건 보시 단이라 하는 건 뭘까?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이건 내가 보살한테 드린다 치고 드린다 칠 때 내가 이제 주려면 내 손에서 놔야 되잖아요. 내 손 뿌뚜고는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쥐고 있는 한은 줄 수가 없잖아요. 내 손에서 넣는 거. 뭐 뒤에 가져갔든지 안 가져갔든지 이건 뒷이야기고 내 손에서 넣은 요 자리가 단위. 나한테서 놔버렸어요. 그게 단인 거예요. 그럼 뭘 놔야 되느냐? 보시나 무엇입니까? 하니까 두 가지 성품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여기 보시의 핵심은 두 가지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 그렇게 무조건 버리면 이게 단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지? 그러니까 두 가지 성품 집착하는 마음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선과 악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유와 무, 사랑과 정오, 공과 불공, 선정과 산란, 깨끗함과 더러움 이 모든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린다면 곧 온갖 성품이 공인 줄 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모든 걸 다 끌어안아버려요. 그렇겠죠? 내가 내 자체에 집착하는 거 싹 버려버리면 그 선정이 선정을 익힐 필요가 뭐 있어? 아니, 그것을 지게를 할 게 뭐 있어요? 다 없어져 버렸는데, 다 내려놔 버렸는데, 뭐 지게는 뭐 지게를 해. 그렇잖아요. 뭐 선정 지게, 이건 전부 다 그 밑에 그냥, 이게 단 바람이 앞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렇게 단을 해내면은 선정 지게 막 이런 바람이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이제 선정 지게 이런 바람이 열심히 닦으면 달이 되는 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 다 됐어요. 그럼 다음에 복습할 거고.
선생님 거기 단자가 한자로 어쨌습니까? 단자요. 예, 이 단자가 한자로는 이 재단할 때 재단. 그렇게 이거는 음력이지 예. 의역이 아니래. 예. 예, 그냥 단이란 거요.